자, 오늘도 하나님 앞에 앉아서 함께 예배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볼 하나님 말씀 듣기 전에 같이 기도하고 시작해요.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 귀를 쫑긋 세우고 영상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잘 집중해서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잘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나의 삶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좋아요. 자, 오늘 이 시간에도 올바른 생활 2지요. 올바른 생활 2에 오늘은 2과예요. 2과. 뾰로통 하나요? 기뻐하나요? 뾰로통 하나요? 기뻐하나요? 무슨 말씀인지 궁금하네요. 자, 오늘의 비밀 단어는 뭐냐면 바로 주기, 내기. 뭐라고요? 주기, 내기. 이게 오늘의 비밀 단어예요. 주기, 내기. 내가 주기, 내가 가지기? 무슨 말일까요? 오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주기, 내기. 정말 불공평하단 말이야. 엄마, 내가 복수게임 할 때 그렇게 내가 손을 많이 들었거든? 매주마다 손 드는데 선생님은 내가 안 보이나 봐. 나 정말 열심히 말씀도 듣고 집중하고 말씀 드리려고 초집중하고 열심히 했단 말이야. 그런데 지금까지 복수게임 한 번도 맞춰본 적이 없어. 선생님은 나 안 좋아하는 것 같아. 불공평해! 누구예요? 네, 주미가 이렇게 엄마 앞에서 불공평하다고 뾰로통 해가지고 있네요. 자, 뾰로통 말이 좀 쉽지 않지만 뾰로통이라면 무엇일까요? 뾰로통이라 뾰로통이네요. 뾰로통함이란 무엇일까요? 바로 어떤 일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조용히 기분 나빠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일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조용히 기분 나빠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되지 않을 때 혼자 조용히 뾰로통 표정 어떤 표정인지 알겠죠? 조용히 뾰로통 기분 나빠하는 게 바로 뾰로통이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이렇게 뾰로통 어떤 일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조용히 기분 나빠해 본 적 있어요? 네, 그런 적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서 뭐라 그랬어요?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주 안에서 기뻐하기를 원하시네요. 뾰로통 흥치 이렇게 있기를 원하지 않고 기뻐하기를 원하네요. 어디에서? 주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 친구들 오늘 이 뾰로통한 제자들과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눌 거예요. 오빠 무슨 소리일까요? 마르다와 또 마리아 두 자매가 있었는데 마르다와 마리아는 오빠가 한 명 더 있었어요. 그 오빠의 이름 바로 나사로였어요. 그런데 이 나사로 오빠가 너무너무 많이 아프게 된 거예요. 그 당시에 치료할 수 있는 약도 없었고요. 병원에도 갈 수가 없었어요. 어떤 약을 써도 되지 않고 끙끙끙 오빠가 아파서 이 마르다와 마리아 동생들은요 오빠 때문에 너무너무 슬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께 빨리 오빠가 너무 많이 아프니까 좀 우리 집에 와달라고 좀 부탁해 주세요. 네? 하고는 예수님께 사람들을 보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께 나사로가 아파서 죽어간다고 이야기를 전해주었어요.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은요, 나사로가 아픈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나사로가 있는 유대에 가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그 당시에 멀리 있었는데요. 예수님께 마르다와 나사로와 마리아는 바로 유대, 여기 유대라는 땅에 있었거든요. 이곳에 있었는데 이곳에
가서 나사로에게 당장 가서 고쳐줘야지 이렇게 하지 않고 안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유대에 가지 않았을까요? 바로 유대에 사람들이 유대에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이 유대로 가지 않은 이유는 바로죠. 나사로가 죽어가는데 그 유대로 바로 가지 않은 이유는 따로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특별한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오랫동안 있다가 바로 가지 않고 이틀 더 쉬었다가 유대를 향해 걸어가기 시작했어요. 한편 마르다와 마리아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 오기를 계속 기다렸어요. 예수님이 빨리 와야 우리 오빠가 병을 고침받는데 예수님 왜 이렇게 안 오시는 거야? 예수님 왜 이렇게 안 오시지?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 오랫동안 기다렸지만 예수님은 오시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그만 나사로 오빠는 죽고 말았어요. 그리고 나사로 오빠는 장사를 지내게 되었어요. 마르다와 마리아는요, 어쩌면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지 않아서, 오빠가 아픈데 예수님이 오지 않아서 뾰루퉁 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오빠가 그만 돌아가시고 죽고 말자 더 예수님에 대해서 마음이 불편했을 거예요. 예수님은 왜 와서 우리 오빠를 고쳐주지 않는 거야? 하고는 뾰루퉁하고 마음이 불편했을 거예요. 왜 마르다와 마리아는 뾰루퉁했을까요? 자, 우리는 왜 뾰루퉁할까요? 마리아 생각에는 예수님이 자기들 사랑하니까 분명히 빨리 와서 오빠를 고쳐줄 줄 알았거든요. 자기의 생각대로 안 돼서 뾰루퉁해 있는 거예요. 우리도 언제 뾰루퉁하는지 알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내 자신의 계획만 생각할 때 뾰루퉁할 수가 있어요.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거야?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나는 이렇게 돼야만 하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그게 아닐 때 우리는 뾰루퉁 할 수가 있어요. 언제 그런 일이 있을까요? 에이 정말 짜증나. 왜 친구들은 맨날 자기들끼리만 놀고 나만 제외시켜 놓는 거야? 에이 짜증나. 선생님도 나빠. 선생님 맨날 나만 혼내고. 이 친구도 선생님이나 친구들의 행동을 보면서 뾰루퉁 했고 그 뾰루퉁이 행동으로 표현된 걸 볼 수가 있지요. 친구는요 기분이 나빴어요. 마음속이 굉장히 불편했어요. 친구들의 행동 때문에. 그런데 자신의 잘못된 행동은 돌아보지 않았을 거예요. 또 왜 뾰루퉁했을까요? 자자자자 휴대폰 그만, 게임 그만, 이제 모여서 예배 드려야지. 싫어. 왜 엄마는 맨날 내가 하고 싶은 건 게임인데, 내가 하고 싶은 건 스마트폰인데, 엄마는 맨날 예배. 아우 예배 싫단 말이야. 엄마 꼭 예배를 드려야만 해?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건 따로 있는데 엄마가 다른 걸 하자고 할 때,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하고 싶은데 엄마가 다른 일을 하자고 할 때 뾰루퉁 하고 여러분도 짜증 낼 수 있어요. 여러분 언제 뾰루퉁 한다고요? 네, 내 자신의 생각과 계획만 생각할 때.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한다면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쁨이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심을 믿기 때문에 마음속으로 행복해하는 거예요. 뾰루퉁의 반대말은 바로 기쁨인데 언제 기뻐할 수 있냐면 내 마음과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을 주관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다. 하나님이 인도해 가고 계신다. 이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지금 이렇게 하실 거야 라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마음속으로 뾰루퉁하고 힘든 상황에서도 행복해하고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조금 어렵나요? 다시 읽어볼까요? 기쁨이란 시작.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심을 믿기 때문에 마음속으로 행복해 하는 거예요. 맞아요. 기쁨이란 하나님을 생각할 때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4절에 뭐라고 말했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사도 바울 선생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기뻐하라. 그런데요, 누구 안에 있을 때 기뻐할 수 있냐면 주가 누구예요?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자신을 볼 때는 내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하는 게 옳은데 하나님 안에서 생각하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더 기쁜 일이에요.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그렇구나. 뾰로통 하지 않고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함께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살아 계셔요.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세요. 주관한다는 게 뭐예요? 모든 것을 다스리예요.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고 계셔요. 그래서 지금은 뭔가가 마음에 들지 않지만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을 다스리고 계셔라고 생각하면 뾰루통하지 않고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함께 계세요. 하나님은 살아 계셔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주관하세요. 다스리고 계세요. 하나님 뜻대로. 그것을 믿을 때 우리는 진짜로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주미도 마찬가지예요. 기쁨은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나를 항상 돌봐주신다는 것을 알게 해요. 주미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주미는 복수 게임을 못 맞춰서 왜 나만 복수 게임 안 시켜주는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 다시 말해서 주미는요 복수 게임 때 선생님이 시켜주지는 않았지만 선생님의 칭찬을 받았어요. 선생님이 주미야 복수 게임을 시키지 않았는데도 주미가 선물을 받지 못했지만 주미가 날마다 예배 잘 드린 모습 보고 선생님이 MVP 줄게 하면서 주미는 MVP를 받았거든요. 내가 복수 게임 못 맞췄다고 뾰루퉁했지만 선생님은 또 다른 계획이 있었구나 생각하게 되었고요. 복수 게임 못 맞춰도 괜찮아. 나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잘 자라고 있으니까 주미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요. 하나님이 주미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린다고 생각할 때 주미는 비로소 뾰루퉁해서 바꿔져서 기뻐할 수 있어요. 이건 조금 쉽지 않은 삶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게 뭐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계신다는 생각한다면요.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을 거예요. 맞아요. 우리 친구들은 왜 뾰루퉁할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내 자신의 계획만 생각했을 때 뾰루퉁 해주죠. 바로 마르다와 마리아는 오빠가 죽어서 예수님이 오셔서 고쳐주셔야 되는데 안 오셨기 때문에 오빠가 그만 죽고 말았기 때문에 뾰루퉁해진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언제 오셨는지 알아요? 나사로 오빠가 죽어서 무덤에 묻혔어요. 그리고 무덤에 묻힌 지 4일, 하루, 이틀, 3일, 사흘, 나흘, 4일이나 지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는 막 울면서 예수님 너무 나빠요. 왜 이제 오셨어요?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거예요.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그만 뾰루퉁한 마음이 들키고 말았어요.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났어요. 예수님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무덤에 묻혀있는 나사로에게 나오라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됐을까요? 아주 놀라운 일이었어요. 정말 무덤 문이 그 큰 예수님 묻혔던 돌무덤과 똑같아요. 그 큰 돌무덤에 드르륵. 이 돌무덤은 사람들이 열었어요. 돌무덤을 열고 난 다음에 나사로야 나오너라 했을 때 그 나사로가 죽었던 나사로가 4일이나 지났던 나사로가 더벅 무덤 밖으로 걸어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예수님이 늦게 오신 이유 알겠나요? 아픈 사람을 고치는 것도 예수님의 능력으로 나타낼 수 있지만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은 예수님의 더 큰 능력을 볼 수 있어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였어요. 마르다와 마리아는 왜 오빠를 살려주지 않고 왜 와서 고쳐주지 않고 예수님 왜 이렇게 늦었어요? 라고 뾰루퉁했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바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다스리고 계시고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의 생각과는 달라요. 여러분, 기뻐할 수 있어요. 기쁨이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기쁨이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심을 믿기 때문에 마음속으로 행복해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세요. 하나님은 살아 계셔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고 주관하고 계세요. 이것을 믿을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요. 성경이 뭐라고 했다고요? 빌립보서 4장 4절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런데 여기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했는데 여기서 또 뭐라고 말했냐면 중요한 단어가 또 하나 더 있네. 항상. 예수님이 항상 기뻐하래요.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게 너무너무 많은데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그런데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자, 그 비밀을 몇 가지 말해줄게요. 우리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방법 몇 가지예요. 첫 번째로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인 것을 확신하세요. 뭐라고요? 시작. 그리스도인인 것을 확신하세요. 여러분이 예수를 구주로 믿을 때 여러분은 마음으로부터 기뻐할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럼 우리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것이 좋은 걸까요? 예수님 믿어서 좋은 건 무엇이 있을까요? 놀라운 것은 첫 번째는 뭐예요? 맞아요. 바로 여러분의 죄의 값을 다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죄 때문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고 끔찍한 벌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벌받아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리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어디로 가게 됐어요? 아름다운 천국에 가게 된 놀라운 사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특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있나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인가요? 그럼 여러분은 죄를 용서받고 천국 갈 수 있게 되었어요. 얼마나 놀라워요. 너무 기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예수님 믿는 게 너무너무 좋아요.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어요.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그냥 천국 가는 사람 되었다 이걸로만 좋은 게 아니에요. 난 천국 가는 사람 될 뿐만 아니라 어떤 기쁨이 있을까요? 여기 보니까 너무 그리 멋지지 않아요? 네. 너 울고 있니? 아니요. 여러분이 슬프고 외롭고 힘들 때 누가 함께 계셔요? 맞아요. 예수님이 함께 계시잖아요. 여러분이 예수님 믿는 하나님 자녀라면 예수님이 여러분 옆에서 위로해 주시고 안아주시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혜경아,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를 사랑해. 너 혼자 있는 것 같지만 결코 혼자가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여러분이 힘들 때, 외로울 때 예수님이 위로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언제든지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얼마나 그게 행복한 건지 몰라요. 예수님이 꾸는 꿈 나도 꾸고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예수님이 하는 일 나도 하고 예수님과 함께 가면 여러분 승리 못하겠어요? 힘든 일 못 이겨나가겠어요? 힘들어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요 할 수 있어요. 왜요? 예수님은 엄청난 능력이 있거든요. 그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 이 땅에 살아갈 때 기뻐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세요. 하나님은 살아 계셔요. 아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고 다스리고 계셔요. 이것만으로도 그리스도인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데 얼마나 좋은가요?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요. 우리는 기쁨을 계속 유지하기는 참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세요. 두 번째, 하나님 말씀을 읽으세요. 왜요? 성경에 보니까 예레미야 15장 16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에 즐거움이 오나. 주의 말씀, 바로 성경은 나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요 성경을 읽어보세요. 힘이 나고요 즐거워요. 지루하다고요? 심심하다고요? 성경 읽으면 잠만 온다고요? 무슨 말인지 모른다고요? 네, 그럴 수 있어요. 성경책이 쉽지만은 않아요. 하지만 우리 친구들이 아침마다 큐티하고 있죠? 성경을 묵상하고 있죠? 때로는 어려운 것도 있지만 때로는 어떤 말씀은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큰 기쁨과 힘을 주는 말씀들이 있을 거예요. 그 맛을 보세요. 지금은 조금 그 맛보기가 어려울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는 놀라운 재미있는 놀라운 것들이 약속들이 너무 많이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기쁨을 회복할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 날 사랑한다는 말씀이 너무 많으니까.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의 것임을 믿으세요. 성경에 주는 수많은 약속이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그걸 믿고 받아들일 때
기뻐할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두 가지만 말씀 나눌 텐데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우와, 너무 행복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여러분 두렵고 무서운 일 많죠? 놀랄 일 많죠? 힘든 일 많죠?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와 함께 있잖아.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얼마나 고마워요. 여러분 모든 걸 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든 걸 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두려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도와줄게. 이 말씀을 생각하면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전도사님도 힘들 때가 있을까요? 있을까요? 있지요. 전도사님도 두려울 때가 있어요. 전도사님이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아 진짜 나 그만 살아야겠어. 그까지는 아니고요. 너무 힘들어서 지칠 때가 있고요. 무서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전도사님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잖아. 너 혼자가 아니야. 내가 너를 돌보고 있어.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서 전도사님이 힘나서 기뻐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또 하나님이 어떤 말씀 주실까요? 히브리서 13장 5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와우, 하나님이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한번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끝까지 여러분 사랑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얼마나 놀라워요.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어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심을 믿을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요. 자, 우리 기뻐할 수 있는 방법 세 가지. 뭐였어요? 첫 번째, 시작. 그리스도인인 것을 확신하세요. 예수님 믿는다는 거 확신. 예수님 믿는다는 거 어떤 게 좋은 건지 여러분 생각했지요? 첫 번째로는 천국 갈 수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자, 두 번째, 뭘 읽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세요. 그러면 기쁨이 솟아나고요. 세 번째,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의 것임을 믿으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내가 너와 함께한다. 아멘. 이 말씀을 내 걸로 믿을 때 기뻐할 수 있어요. 기쁨이란 뭐라고요? 같이 읽어보자. 시작.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심을 믿기 때문에 마음속으로 행복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할 때 행복할 수 있다는 거지요. 오늘 말씀 벌써 다 끝났네. 오늘의 비밀 단어 주기, 내기. 무엇일까요? 네, 아는 친구는 전도사님한테 카톡 보내주시고요. 카톡 보내주면 전도사님이 카톡으로 선물 보내줄 거예요. 주기, 내기가 무엇일까요? 자,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여기에 있는 멋진 캐릭터들처럼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누구 안에서? 주 안에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실 때 기뻐하는 우리 친구들 됐으면 좋겠어요. 이번 주에도요, 뾰루뚝 하지 않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기뻐할 거야 하는 친구. 두 손 모아보세요. 기도하고 마칠게요. 사랑의 하나님, 나는 힘이 들 때 또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뾰루퉁 할 때가 참 많이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뾰루퉁 하지 않고 기뻐하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친구들이 모두 기쁨을 회복하고 날마다 예수님을 생각하며 기뻐하는 어린이들 되도록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친구들 너무 잘했어요. 자, 다음 주에도 또 오프라인 예배는 계속 진행되고 있으니까 온라인 말고 오프라인으로 교회 와서 또 예배 드렸으면 좋겠어요. 올 수 있는 친구들은 그때 만나요. 안녕.